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 후에 율법을 주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믿음의 세계,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심으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오직 십자가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율법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대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히 이제 십계명을 생각을 하죠. 십계명과 또 모세 오경, 그걸 우리가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들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이해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반응이 좀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예수를 믿는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연관이 없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면서 지켜야 될 중요한 하나님 명령이다. 여전히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십계명에는 이 신자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지침으로 여겨진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한 내용인데 만약에 신약의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너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우상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여전히 신자에게 유효한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 이렇게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저의 이런 물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런 문제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이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의문을 갖는 게 그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거 같은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대해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묻고 답을 하는 겁니다. 범법으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 율법이고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하는 백성이 되라든가 또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러한 취지에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돼, 거룩해져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법,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으로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의 죄 때문에 주셨다면 그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러한 뜻은 아니라는 게 일단 분명해집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범법하는 자였죠. 이미 죄를 지으는 그런 자로 살았고 그 범법하는 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졌다면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힘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단 말입니다. 범법이란 문제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범법하는 자다. 인간에 대한 그러한 판단은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선을 행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범법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화되려고 최고의 노력을 다 쓴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내가 뭔가 행동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범법하는 자. 이건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범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다. 그게 범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다. 그러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 범법이 있었다는 뜻이 돼요. 율법이 오기 전에 법을 어기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 이 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게. 만약에 율법이 오기 전에 법이 없었다면은 범법이란 말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잖아요. 법이 없는데 법을 어겼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 전에 인간이 범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 법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법이 뭐냐고 하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법. 그 법이 뭐겠습니까? 그 법은 아담의 존재와 함께 시작된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세우신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긴 것이 아담의 범법이고 인간의 범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죠. 아담을 얘기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아래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고 산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범법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범법함으로 율법을 더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법이 있었고 그 법을 어기는 범법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범법을 범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고 범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법을 행한다, 죄를 짓고 있어,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범법을 하는 자야, 그 죄를 죄로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야.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때 그 사람은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 왜 범법을 알지를 못했을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난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난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 죄가 뭔지 잘 알아.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예요. 범법인데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볼 때에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범법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그렇게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죄인데 죄로 알아먹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세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법을 주신 것이고 그 법을 어기고 먹으면 죽는다. 징벌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규제하려고 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말리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요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은 내 피조물 너희는 선악을 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면 안 돼. 내가 원한 인간은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이야. 그 요구를 선악과 먹지 마. 그 법을 통해서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은 선악을 그때 알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였죠. 그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선악을 아는 인간 난 싫어. 이거예요. 선악의 지식이 없는 인간이 좋다. 이거란 말입니다. 선악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가면서 악한 건 피하고 선을 행동을 하면서 내가 선해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악한 행동을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은 내가 벌 받아.
이런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선한 거라면은 하나님 기뻐하고 복을 주겠지? 그런 계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인간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인간으로 여기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은 선악 지식이 없는 인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참된 인간은 선악 지식이 없는 것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마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이네, 선한 것이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게 인간에게 있게 된 선악과 개념이에요. 선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런 선악 개념, 선악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범법하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선악 지식을 가지고 늘 선악을 구분하면서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걸 선으로 판단하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아담과 같이 범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범법을 그렇게 선악 지식이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야. 그런 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그 죄를 누가 죄로 여기겠냐 말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의 선악 개념에 의한 자기결정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다녀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게 날 위해서 좋은 일일 수가 있어. 그런 기대죠. 그 선악 개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녀보자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볼까? 그것도 선악 개념이에요. 그런 게 다 범법으로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범법, 그 죄를 누가 죄로 인정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볼까? 이런 게 아담의 죄야. 아무도 그걸 인정 못 합니다. 그걸 죄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간을 보면은 이제 그런 선악 개념에 의해서 어떤 사람 절을 찾죠. 절을 다녀볼까? 교회를 다녀볼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죠. 사고방식이죠. 절을 다녀볼까? 어떤 사람은 성당을 찾기도 하고. 나름대로 나에게 선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간단 말입니다. 선한 쪽으로. 그런 것이 아담의 죄고 하나님의 요구에서 벗어난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죄인데 그걸 인간은 인정치를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꾸 행동을 가지고 악한 행동 하지 않으면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떤 법과 규칙을 어기는 행동, 그걸 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로 다가오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선악에 대한 지식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늘 그 지식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될까? 그런 것들이 다 선악 지식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개념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란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악 지식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의 규칙이고. 그래서 그런 선악 지식을 따져보면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복받고 잘 살고 천국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다가오죠.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그처럼 선악 지식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렇게 오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의 길을 막아버리신 것은 선악 지식이 있는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들어올 수가 없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 조처란 말입니다. 선악 지식이 있는 인간이 천국에 들어온다? 그럼 천국에 어떤 사태가 예상되겠습니까? 다들 하나같이 구원을 위해서 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악을 추구하면서 양심 바르게 살아와서 자기의 선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원칙을 알면 돼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쫓겨난, 이걸 알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원칙, 그게 선악 지식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건 선한 것, 이렇게 간주하고 들고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안 통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창작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원칙, 인간의 실상, 이런 것들을 성경의 그 내용대로 제가 해석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해석하는 게 성경과 맞지 않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이야기가 서로 맞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없이 생각해 봤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다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봐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손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치마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하신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려질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존재가 있음을 의미하죠. 희생한 존재가 있음을 의미한 가죽옷이에요. 희생하는 존재로 인해서 너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 그 희생하는 존재로 너희 부끄러움을 내가 가리겠다. 이것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3장 13절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게 가죽옷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후에 에덴 밖에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쫓아내신 것,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희생의 존재인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에덴,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손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때문에 천국에는 우리의 손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선한 원천 차단돼요. 원천 차단되는 게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계속 선한 걸 찾고 선한 걸 끄집어내고 선한 것을 가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걸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고 헛된 일임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한 무지가 그런 헛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죄를 모르니까, 인간의 범법을 모르니까 나에게 자꾸 선한 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하여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걸 생각해 봅시다. 자, 더하여졌다고 하는 건 이미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존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율법이 추가된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더해진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면 17절 봐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약속이 있는데 율법 주시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높이고 약속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지키면 되잖아. 그러면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 율법을 더해야 돼.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도 못하고 폐기하지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주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약속만 가지고 안 되겠다. 약속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더해 보충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만약에 약속만 가지고 안 되고 그래도 너희 행함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율법으로 그 약속의 어떤 미비한 점을 채우려고 하신 것이라면은 그러면 본래 약속과 다르죠. 새로운 약속이 등장한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대신 율법이 추가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폐기된 거.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더해졌는데 내가 율법을 더했는데 그 율법이 내 약속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의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복잡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은 그 약속으로 구원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약속 줬으면은 약속으로 구원해버리면 되는데, 율법이 거기에 더해져야 될 이유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인간을, 그런 상태의 인간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구원해버린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아요. 약속했고 약속대로 일방적으로 구원해버려. 그럼 인간 자기가 구원한 내막을 몰라요. 모르면은 그 내 이유를 자기에게서
내가 좀 선하니까 내가 괜찮게 살아서 나를 구원하셨겠지. 이렇게 착각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것도 무조건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430년이란 말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율법이 430년 후에 생겼다는 바울의 말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430년 후에 율법이 주었다. 그 뜻은 아니죠. 바울은 430년을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다가 그 430년이 끝나는 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고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430년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참 매주 계속해서 설교가 진짜 좀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는 것 같다. 참 죄송한데 이런 내용을 건너뛰고는 이 바울의 그 복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자손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애굽으로 들여보내가지고 430년간 거주하게 한다. 근데 이 430년간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낸 모세로 인해서 고생이 심해졌다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은 그렇다면 430년의 기간은 범법의 기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를 자꾸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애굽과 구별했단 말입니다. 구별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약속에 의한 은혜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르게 선한 존재로 살아서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고 구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걸 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430년이 빠져버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왜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죠. 자기를 보면 자기 공로만 나타낼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출애굽기에서 430년 끝난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라고 하는 건 싸움의 대상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싸움의 대상인 적을 애굽으로 여겼을 거란 말입니다. 애굽이 우리 적이야. 근데 애굽과 자신들이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지를 못한 거죠.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면서 그들 사고방식 애굽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지적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것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 진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건 자기를 선악지시로 살아가는 자신을 대적으로 적으로 그렇게 간파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군대죠. 이처럼 이 창세기하고 갈라디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오직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약속은 자꾸 생각지 않고 행함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을 입히시고 에덴에서 내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옷이 의미하는 희생의 존재로 인해서 너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가려진 자로 에덴으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약속에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가죽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었고, 가죽옷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있고 그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늘 선악 개념을 가지고 내 수고와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했던 것들, 그게 모든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노릇이구나. 그리고 가죽옷의 정말 그 진가, 그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희생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준 예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가죽옷의 의미를 아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선악 개념이 무너지게 됐단 말입니다. 선악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선악에 대한 지식을 살고 있는 게 이게 범법하는 것이구나. 결국 나는 하루도 범법을 피할 수 있는 날이 없었구나. 그게 생명에 이르지 못할 죄구나. 그걸 실감을 하죠. 그렇게 선악에 대한 지식을 사는 것 자체를 범법, 죄로 인정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뭐 선을 행해서 내가 선을 실천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구원받는다, 이건 없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건 선하는 것이야, 못 박았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선이 아니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선악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되어지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부끄러운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돼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것,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감사로 밀려오는 거죠. 그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런 바울이만 덧붙여서 율법은 우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임을 알게 하려고 더해진 것이야.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주만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요, 우리가 뭐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다 이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취지에서 전혀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선악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선함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뭉개뜨리는 겁니다. 짓밟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것은 신앙생활을 좀 잘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난 율법을 따라 살아가,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범법을 행하는 부끄러운 죄인된 내가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 부끄러움이 가려진 바 되었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일치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음 율법을 더해야 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취지를 전혀 무시해버린 그들의 선악 지식인 것이죠. 19절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율법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죄를 알라고 율법 주셨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렇게 또 율법의 설명을 덧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안 맞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것이지 뭐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자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의 손으로 율법 베풀었어. 이런 뜻이 되는 이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은 율법 행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이 되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천사도 중보자도 다 믿음 생활 잘하는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그렇게들 알아먹는 거예요. 천사는 내가 살아갈 때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존재로들 많이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주어졌어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면은 그 과정이 내 죄를 알게 된 과정이 즐겁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경험이 없어 모르시겠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범법을 행하는 인간이구나. 나의 모든 선악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아픔으로. 때론 분노가 되기도 하겠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판단받을 때 내가 죄 있는 자로 판단받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프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천사 일이고 중보자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보자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정되고 의로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보답하는 그런 중보자, 그런 천사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이 참된 중보자 말고 자꾸 가짜 중보자를 찾고 있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들고 찾아오는 그 가짜 예수를 찾고 있고 그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죄로 알아먹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그 율법이 하는 일을 알고 율법 중 하나님 취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믿고자 했던 믿는다고 했던 모든 건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보내신 중보자 예수님도 내가 알고 있던 기존 중보자가 아니라는 걸 눈을 뜨는 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하품을 하는 그런 이유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십자가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는데 그 잘하는 얘기를 왜 또 합니까? 그것이죠.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그 열심으로 예수께 나가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걸 차단해 버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게 애굽에서의 430년의 기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출되고 구출된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애굽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그런 착각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출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약속의 은으로 구출하셨다. 얘기 없어요. 이걸 알게 한 율법이고 율법으로 제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라. 그런 자기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셨다.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것 대신 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설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죠. 약속의 자손 예수님 오시기까지 임시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고 날마다 범법하는 우리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 이걸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율법은 이제 빠지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어. 빠지는 것이죠. 의가 없는 부끄러운 자로 예수께 나가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율법이 종결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무상으로 적용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실천해서 이루어야 될 의로움이 따로 요구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약 시대예요. 그게 진짜 신약이에요. 그렇게 보면 교회가 신약, 구약의 의미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는 신약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인데 그냥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역사적인 시각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간 계산이죠. 구약은 인간의 어떤 행함도 의가 되지 못한다.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를 보여줍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없는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베푸심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다. 그게 신약 시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처럼 율법이 종결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면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를 의가 없는 자로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나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밀려오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여겼던 있다면 다 쓸려 나가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남아서 그 의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의만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했습니다. 범법을 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면서 의가 없는 자로 부끄러운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가 이루신 그 의로움만 우리의 은총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지를 들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의 의로움으로만 향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그 주의 의만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